부활절 주간의 금요일. 8일 전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는 슬픔의 사람이 죽으셨고 이사야 53:3 그분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고 회당에 대한 엄숙한 심판으로 거진 메시아로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 사랑스러운 희생자의 부활을 선포하는 천사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 땅에 떠오른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과부가 된 그의 배우자인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공의 롬 8시 32분 앞에 엎드렸는데 이는 그분이 죄의 형상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녀의 예수의 승리를 보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는 그분께서 그녀에게 심히 기뻐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쁜 옥타브 안에 다른 날이 아니라 언젠가 그분의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금요일입니다. 그날에 그녀는 그분이 책망으로 가득 차서 3시 30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주의 부활이 그분 자신의 소중한 영광의 정점이며 그분의 신성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근거한 주된 논증으로서 묵상합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사도는 말한다. 당신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시 17분.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확실한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그분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확신이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치고 계십니다. 주 진리의 의심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다. 그분의 죽음은 증명되어야 하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했다. 예수 이 두 가지 조건과 가장 꼼꼼한 완전성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는 우리 마음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지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무덤에 있는 경비병들이 포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열렬한 감탄의 스릴을 느끼지 않고서는 부활절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예수 정말로 죽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가까웠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몸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뻣뻣하고 피로 덮인 그것을 고통받는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누가 그분의 죽음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전날 밤의 끔찍한 고통은 그분의 인간 본성이 그분이 마셔야 할 잔의 예지력에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배반과 그분의 거룩한 마음을 아프게 한 나머지 사도들의 불륜, 모욕과 잔인함의 오랜 시간, 야만적인 채찍질, 빌라도가 잔인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부드럽게 하는 수단으로 고안한 것, 그분이 4개의 피의 분틀을 여는 못으로 꽂히신 십자가 세미콜론 십자가에 발치해서 그분의 어머니를 보셨을 때 그분의 고통스러운 마음의 고뇌, 생명의 욱신거림을 질식시킨 불타는 갈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바로 그 성심까지 그분의 옆구리를 관통하고 그것으로부터 피와 물의 물줄기를 끌어낸 창그대는 죽음이 하나님을 그의 희생자로 삼았다는 충분한 증거들이다. 친애하는 예수. 그것들은 지금 우리가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을 사랑하게 하는 많은 동기에 불과합니다. 당신께서 죽음을 겪으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초래한 고통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부활의 화려함을 향상시키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것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죽음에 대한 진정한 승리를 얻었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어떤 것과도 매우 다른 종류의 정복자로 지상에 나타났다. 여기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 평생을 무명으로 보냈던 한 사람이 가장 잔인한 고문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동료 시민들의 모욕적인 외침 속에서였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한 분의 심판과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보냈는데 그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이 예수의 추종자들이라고 공언한 자들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철학자들, 지혜들, 세상과 쾌락의 노예들은 그들을 경멸하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함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신성의 증거가 아닌가? 그분은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느님 외에는 누가 이렇게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그분의 권능으로 붙들 수 있겠는가? 묵시록 1시 18분. 그러나 예수는 사형에 처해졌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들의 간증으로
그들은 그분이 살아나신 후에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지셨으며 40일 동안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가? 분명히 그들은 진리에 대한 그러한 내적 증거를 지닌 간증이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는 부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과 그들 모두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죽음에 처해진 그들의 주의 영광을 출판하는데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대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가난한 소심한 사람들인 그분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사도들의 간증에 불신을 던지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냉소적인 말을 그들에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콜론 뭐야? 잠자는 증인을 옹호합니까? 확실히 너희 자신은 이와 같은 계획에 의지하기 위해 잠들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시편 63의 나랏. 그러나 사도들은 부활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동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그러한 가정하에 그들은 그들의 주를 거짓 선지자와 사기꾼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온 민족의 비난에 대항하여 그분을 방어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들은 그토록 잔인하게 그들을 속였던 분을 위해 온갖 고통에 자신을 노출시킬 것인가? 그런 사업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은? 그러나 만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분의 나머지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매트에서 호밀 89. 아니요, 우리는 자연과 상식의 모든 원칙을 부인하거나 사도들의 간증이 참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증언은 가장 무관심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을 준 그들에게 박해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소심한 겁쟁이였고 이제는 모든 위험에 대해 두려움이 없으셨고 인간의 용기가 결코 고무시킬 수 없는 대담함으로 그들의 확신을 주장하셨으며 문명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증거였다. 세상은 그들의 간증을 경청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기적을 통해 확증하였다. 수천 개의 모든 방언과 나라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 개종하였다. 마침내 이 사도들이 그들이 전파한 교리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 그들은 부활의 진리를 소유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로마 제국조차도 정복을 확장하지 않은 땅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씨앗은 신속하고 세계적인 수확을 낳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선포한 놀라운 사실, 의심을 넘어선 보장과 확실성을 주었다. 모든 이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그러한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 예수. 당신의 부활은 당신의 죽음만큼이나 확실합니다. 당신의 사도들은 결코 설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그들 편의 진리가 없었다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결코 개종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 이상 간증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교회에 대한 똑같이 엄숙한 간증이 그들의 증언에 성공했으며 그와 같은 권세로 예수의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한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1900년 동안 파쉬의 추기를 지킴으로써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온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처음 발표한 이후로 매년 이렇게 증명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있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구부러져 모든 진리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성에 비추어 그 교리를 검토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의 열정에 제약을 가하는 이와 같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이 교리가 부과하는 의무의 정당한 수행에 있다는 확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미덕으로 세상의 지지와 장식품이었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모든 미덕을 빚은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인류 중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부분에 속한 교회의 간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첫 증인으로 임명하신 사도들의 간증과 훌륭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간증은 하나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본 것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사도들이 설교한 것을 선포하고 끝까지 선포할 것이다. 사도들은 세상에 전파해야 했던 부활을 스스로 확신했다. 우리는 그들의 말씀의 진실성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그들은 경험을 한 후에 믿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행복을 누렸다. 요한 1:1. 우리는 그들이 온 세상에 세운 교회를 보고 듣는데 비록 그 교회는 비록 초기 단계에 그들이 땅에서 빼앗겼을 때였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나무이며 첫 번째 시작에서 비록 작았지만 나중에는 그 가지들을 멀리 그리고 넓게 펼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 13시 31분 32, 마가복음 4시 31분 32.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부활절 설교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자. 사도들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보았고 또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직 못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보는 교회와 함께 지킴으로써 우리는 아직 볼 수 없는 그분을 보기 위해 길게 올 것입니다. 세르모, 엑스바이브, 디버스 파샬리버스에서 X, 이러므로 오 예수.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당신의 죽음의 확실성, 우리는 당신을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죽음이 겸손해졌고 당신의 부활이 당신을 높였으나 당신 자신은 굴욕과 승령의 저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서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힘이 있고 나는 그것을 다시 차지할 힘이 있다. 요한복음 10시 18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당신이 행하신 것처럼 그것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부활을 고백할 때 당신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간청합니다. 우리 믿음의 이 겸손하고 기뻐하는 경의를 당신의 영접하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로마에서 역은 세인트 메리 광고 마티레스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그리파의 고대 판테온이었고 모든 것이 신들에게 바쳐졌다. 그것은 포카스 황제에 의해 성 보니페이스 포어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그것을 하느님의 어머니와 모든 순교자들에게 봉헌했다. 이 교회가 선택되었을 때 7째 세기까지 오늘날에 여기 어디에서 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생물들은 옥타브 안에서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바쳐진 성전에서 모였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의 어머니가 된 그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형제가 되도록 그녀의 아들에게 인도하는 것이 그의 직분임을 그들에게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미사 시편에서 가져온 인트로이트는 홍해를 통과하는 통로의 신생물과 그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재능이 있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교회는 파스칼 옥타브 전체에서 이 위대한 사건을 끊임없이 암시한다. 입당송 주께서 그들을 희망으로 이끌어내셨으니 알렐루야 바다가 그들의 적들을 덮었더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 나의 백성아 나의 율법에 참석하라. 너희 귀를 내 입의 말에 기울이라. 영광 등 주님 등. 파쉬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아들과 같은 정복자에게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녀의 집합체에서 우리가 파스칼 중생의 신비에 충실하게 생활함으로써 그러한 성약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으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인류의 화해의 언약 안에서 이 파스카의 신비를 제정하셨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염숙함 안에서 공헌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통과 등. 여기에 수요일 미사에 주어진 수집품 중 하나가 추가됩니다. 서간. 사도 성베드로 3시 18분 22의 첫 번째 서안의 교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 곧 불의한 자를 위하여 한 번 죽으셨기 때문이니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시고 참으로 육신으로 사형에 처해지셨으나 영 안에서 활기를 띠셨으니 그 안에서 또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노예 시대에 하나님의 인내를 기다렸을 때 어느 정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방주가 건물이었을 때 몇 명, 즉 8명의 영혼이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영들, 영혼의 세 번째 장소 또는 중간 상태에 대한 증거를 여기에서 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설교하러 가셨던 감옥에 갇힌 이 영들은 하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자들의 지옥에도 아직 있지 아니하니 천국은 감옥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전파하러 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세례가 이와 같은 형상의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구원하노니 육체의 더러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시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 죽음을 삼키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 즉 하늘로 가셔지고 천사들과 권세와 덕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십니다. 다시 한번 사도 성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드리며 그분의 주시는 우리의 신생물들에게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그는 우리 구속주의 영혼이 어떻게 림보로 내려왔는지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리고 그곳에 억류된 죄수들 가운데 홍수 속에서 죽으면서도 그 물에서 구원을 찾은 사람들이 어찌 그랬는가. 그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노예가 그들에게 알린 위협을 경멸했다. 그러나 홍수가 와서 그들을 휩쓸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계속해서 방주의 은혜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신생물의 한 유형이며 우리는 글꼴의 물을 통과하여 노예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세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세례는 다른 육신의 시승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서체에서 서약하는 엄숙한 약속에 성실하고 그녀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충실하며 사탄과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정화입니다. 사도는 우리 구주의 부활의 신비가 세례의 은혜의 근원이라고 말함으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성찬의 엄숙한 집행을 위해 부활절을 선택했습니다. 점진적. 오늘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비추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서 나무에서 다스리셨다고 말하라. 시퀀스 인 파샬리는 부활절 일요일부터입니다. 복음서. 성 마태복음 28:18-20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때의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가 그들을 임명한 산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를 보고 그들은 흠모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예수 오셔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보라, 내가 온종일 너희와 함께 있고 곧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부활에 대한 성 마태복음의 묘사는 다른 전도자들이 제시한 것보다 짧다. 예수의 갈릴리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그의 몇 마디의 짧은 말씀은 오늘날 복음의 주제이다.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쉽게 믿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어떻게 믿었는지 말해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동의를 굴복하기 전에 어떻게 의심했는지. 그런 다음 그분은 사도들에게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여 수 사명을 주신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죽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세상 끝까지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가? 사도들은 앞서 말했듯이 교회에 의해 영속됩니다.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두 간증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류나 방해로부터 이 연합된 간증을 보존하십니다. 오늘의 전례는 우리 앞에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의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로마의 기독교 신앙을 확립했습니다. 5세기 후 그들의 일을 계속했던 교회는 황제로부터 성전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한때 모든 것이 신들에게 봉헌되었지만 성 베드로의 후계자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르는 부활의 증인 군단에게 헌정했습니다. 300년 동안 이교도들에 의해 버려졌으나 지금은 교회에 의해 화해되고 그 성벽 안에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장엄한 건물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의 신생물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을 자제할 수 없었다. 오! 참으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사형에 처해진 후에 카사르와 올림푸스의 신들을 이기고 승리하신다. 헌금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매년 6월절 기념일을 축하하라고 명하신다.
만일 이것이 비유적일 뿐이고 그 효과가 이생을 넘어서지 않는 사건에 해당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가 영원해야 하고 그의 신성한 실체가 모든 고대의 인물들에게 종말을 가져다준 다른 유월절의 기념일을 얼마나 열렬하고 기쁘게 지켜야 하는가. 헌금. 그리고 이날은 알렐루야여 너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될 것이요 너희는 그것을 너희 세대의 영원한 준수와 함께 주께 드리는 축제로 지킬 것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비밀 안에서 교회는 신생물들의 죄사함을 위해 현재의 희생을 받아들이라고 하느님께 간청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는 세례의 물에서 씻겨졌다. 그러나 지금 그분께 바쳐질 희생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는 자비를 구하는 간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분께서 용서를 베풀도록 인도하셨다. 비밀. 이 희생을 자비롭게 받아들이며 오주여 거듭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가 바치는 것을 간청합니다. 당신의 은혜의 도움을 속히 얻기 위해서입니다. 통과 등. 여기에 수요일 미사에 주어진 비밀 중 하나가 추가됩니다. 영성체 찬송가는 구주께서 사도들과 그분의 교회에 주신 계명을 기쁘게 선포하며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신다. 이 명령은 그들의 임무에 대한 영장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교회가 2900년 동안 계속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사실 것임을 분명히 증명한다. 친교. 모든 권능은 하늘과 땅, 알렐루야에서 내게 주어진다.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생의 떡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후 교회는 친교 후 현생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항상 존재하는 구주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포스트 커뮤니언. 오 주여, 주여, 당신의 백성을 내려다보시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이 영원한 신비들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으니 그들에게 그들의 현세적인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통과 등. 여기에 수요일 미사에서 주어진 포스트 커뮤니언 중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6째 날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 땅의 점액으로부터 사람의 몸을 형성하였고 그 가운데로 살아있는 혼을 호흡하였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창조의 왕이 될 피조물이었다. 신성한 말씀의 단순한 명령은 그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지상에서 불러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날이 끝날 무렵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그는 단순히 명령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셨고 그는 고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의 사업의 인공물이 되기 위해 귀신을 기울였다. 우리 종족을 향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주인이요 주인이 되실 분을 창조하심으로써 일요일에 시작하신 사역을 완성하신 날로서 매주 금요일을 항상 감사하게 기리도록 합시다. 마침표 이것이 금요일을 우리에게 소중히 여겨야 할 유일한 신비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에 신성한 말씀이 그분 자신이 만드신 육체를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반역하고 잃어버린 피조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 성스러운 날입니다. 우리의 창조와 구속을 모두 목격했던 그날.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그분의 능력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모짜라브 전례가 부활절 주간의 금요일에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독실한 기도를 암송함으로써 표현합시다. 항복.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상의 6째 시대에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6째 날에 무에서 지으신 사람을 구속하시고 선으로 창조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에 빠졌으나 이제 더 완전한 것으로 거듭나게 부활하신 분이시여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구속의 신비를 참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때에 세상을 이기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신 당신께서 우리를 심판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는 아르메니아 교회에 귀를 기울이자. 13세기 동안 그녀는 다음과 같은 스탠자를 불렀는데 콤프레르는 찬송가 책이나 샤레이건에서 우리의 작품을 위해 번역했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가 다른 전례에서 표현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캐릭터 특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구절들에서 그가 발견하게 될 고대의 향기에 기뻐할 것이며
그의 활기차고 엄숙한 서정적인 아름다움은 그리스 교회의 전래 작곡의 향기를 능가한다. 부활의 영역에서 오늘 불멸의 하늘 신랑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여라, 오 교회여, 지상에 있는 그의 배우자여. 오시오나, 기쁜 음성으로 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오늘날 형용할 수 없는 빛의 빛이 당신의 자녀들을 밝혀주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깨우침을 받으라. 당신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무지의 어둠은 삼중의 빛에 의해 쫓겨나고 지식의 빛이 내 위에 솟아올랐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파슈입니다. 죄의 낡음에서 새로워지는 기쁨으로 잔치를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밝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경비병들을 두려움으로 때리고 거룩한 여인들에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에게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어나라, 잠든 자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향수리 무덤으로 가져온 딸들이 전한 소식은 이브의 귀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당신의 부활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살아났고 너희를 자기 자신과 함께 일으켜 세웠다. 오 그리스도여, 오늘 당신의 거룩한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은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파쉬를 영혼들을 구원하는 파쉬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당신은 죽임을 당한 비이성적인 어린 양의 피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구원하시는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처제 아들의 대속물 대신에 잠자는 그들 가운데 생명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 맏아들인 그대는 포로들을 구속하였다. 오늘날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은 세상에 말한다. 기뻐하라. 오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앉아서 지키던 천사가 그들의 향신료와 함께 온 거룩한 여인들에게 큰 음성으로 말하고 제자들에게 사자가 되라고 명하였다. 기뻐하라. 오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반석인 자, 사랑하는 자 요한이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도 이 절기의 기쁨 안에서 밝아지자.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껴안고 한 목소리로 말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나이다. 우리는 생 빅터의 아담의 보물을 소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시퀀스 중 또 다른 것을 취하자. 우리가 선택한 이것은 부활절 옥타브의 금요일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순서. 그리스도께서는 6째 날에 죽음을 겪으셨다. 그는 3번째 날에 다시 일어났다. 승리의 부활을 통해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영광을 나누십니다. 그는 그의 충실한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행설수설에 희생되시고 무덤에 놓이시며 낮에 일어나신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은 안전장치이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서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만능한 희생행이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정화였고 우리의 악한 원수의 패배였습니다. 예수의 단 하나의 죽음은 2가지였던 우리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콜론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열어주고 우리의 애도와 슬픔을 없애줍니다. 이제 막강한 사자는 일어나 정의의 갑옷으로 악의 왕자를 정복함으로써 권력의 증거를 제시한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은 세상이 그 범죄로부터 깨끗해졌고 죽음이 죽임을 당하고 생명이 회복되었고 원수가 패배하였기 때문이다. 이중 알렐루야.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노래해야 합니다. 죄는 없어지고 생명은 미래를 위해 약속되기 때문이다. 오 예수. 당신의 종들아, 이 세상의 밤이 시작될 때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날이 당신의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날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 이 본문은 돈 프로스퍼 게란거, 담 프라스퍼 게런 제이, 1841-1875가 저술 한 전례 이해에서 가져온